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사방팔방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장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을 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7편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부터 9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8장을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같이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의아프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또 코로나 때 학습 세례 성찬 예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 또 학습 받은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학습 세례식만 하고 성찬 예식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받을 분 호명할 적에 예하고 대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변혜원 씨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 저기 있구나. 변혜원 씨여, 그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하고, 예, 손 딱 올리면서 예 하고, 마스크 쓰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좀 크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예. 마지막,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고, 조금 전에 장로님들이 문답을 해서 오늘 변혜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선호회 그 늘빛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을 분, 유아 세례 받을 아기 박주호 아기, 일어서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예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이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부모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공포합니다. 지금은 박주호 아기 성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빛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에 입교자 네 분입니다. 임채서 씨, 엄혜솔 씨, 권혜솔 씨, 최여은 씨. 예,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오늘 장로님들이 문답과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대들이여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채서 씨, 엄매솔 씨, 권예솔 씨, 최여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빛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오늘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 지금 우리 주호는 세례도 받지 않은데 세례 교인으로 내가 공포해 버렸네. 순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을 분 신혜령 씨, 네, 신혜령 씨 한 사람이에요.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이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호랑 혜령이랑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권호복 장로님이 수종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기타를 좀 끄시면 좋겠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영접하는 사람 신혜령 2005년 10월 18일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오세요. 부모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박주호 2019년 10월 7일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주호는 다시 한 번 더 공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신혜령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빛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박주호 또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사실 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교가 서약 하나로 하니까 너무 밋밋해서 금년에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혜령이하고 입교받은 사람 4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세례받는 신혜령, 임채서, 입교, 엄매솔, 권해솔, 최여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청소년 성도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5 청소년 성도님들이 새로운 삶을 살으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새벽 기세와 같은 청년들이 청년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변질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새벽 기세와 같은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유혹도 많고 그리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들은 공부로 인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또 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청소년들이 더욱더 믿음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신령한 힘들이 믿음들이 저들에게 고스란히 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른 루터들에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네, 오늘 학습 받으시고 또 세례 받은 그리고 또 입교한 우리 청소년들 주아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권사요한수 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금년에 크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간하면은 그냥 유임하고 사정이 있으신 분들만 교체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300명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확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그런데 앞으로는 악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먹 악수를 했는데 신체적인 접촉은 당분간은 일체하지 않도록 이 주먹 악수도 삼가시고 그냥 어떤 접촉들도 하지 마시고요. 인사만 하시면 돼요. 오늘도 저도 세례 줄 적에 장갑 끼고 장갑이 물적셔서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학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한 자녀로 키우기 영상으로 하는 건데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특히 젊은 부모님들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 거냐 참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유아 세례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 예물 도서 헌금 또 감사의 예물 추수감사절 또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헌금, 씨앗 건축 헌금, 선교회 헌금, 주일 헌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진짜 감사하게 지금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드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추수감사절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때 오히려 참 이게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 건 아니고 어떻든 100만 원이 많이 나와도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크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세례 학습 그리고 아기에게 또 세례 또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입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점점 자라서 우리 늘빛교회 또 한국에 또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유혹도 많은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생들 수능일이 다음 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최고로 오르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 가운데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하나 받으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정과 사연과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처분만을 바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의사들을 통하여 간호사들의 또 도움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수술을 통하여 병원을 통하여 우리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강하게 박수. 원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받 되면 신앙 고백문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세례받은 우리 혜령이 학생 한 사람만 하고 입교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합시다.
읽으면 돼 그냥. 안녕하세요. 이번 세례교육을 받은 신혜령입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나니 항상 어려울 것만 같은 성경 공부도 생각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내용도 하나하나 풀어가며 해보니 오히려 재밌었고, 조금 천천히. 이번 마스크 쓰니까 조금 천천히. 이번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계속 질문하고 찾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례교육을 시작할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겁부터 났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고 내 안에 있던 여러 신앙적 물음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세례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재밌고 쉽게 가르쳐주신 황혜원 전도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세례교육한 것이 저에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의 교회 생활, 믿음, 신앙생활에 조금 더 확신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령이는 권현주 집사님 딸이고 또 양호님 권사님 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은 아니지만은 11월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금년에 우리 계획 세웠고 금년에 우리가 참 요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큰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뒤집기는 거의 힘들어요. 한 달 갖고 우리 인생 뒤집기는 거의 힘들어요. 금년에는 코로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계 너무도 없어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벗어 헤어나지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또 비까지 추적 내리고 11월 거의 끝자락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도 비어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그 일터도 이게 성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허해요. 여기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가 있으면 뭐예요? 이 배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배라는 것은 커도 좋기도 하고 빠르면 좋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모양새가라면 좋기도 하지만요, 특히 고깃배라면 고기를 잡아야 돼요. 고기를 제대로 잡아야 이게 좋은 배이고 고기를 제대로 잡아야 어부들이 기쁘고 행복할 텐데 빈 배예요. 빈 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빈 배가 되었나요? 2절에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물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물코가 잘못돼서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는지 그물을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고기가 있어야 그물이죠. 고기를 잡아야 그물이고 고기가 들어와야 이게 진짜 귀한 그물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어쩜 고기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부의 심정이라면은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철렁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 고기씨가 다 말라버렸냐?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아요? 가장인데. 베드로가 가장인데 제품이 다 사라져버려 했다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내가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아니면 지금 내 실력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죠. 컴퓨터도 잘하죠. 인터넷도 잘하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별의별 걸 거기서 다 해요. 은행까지도 거기서 다 해요. 근데 지금 60대, 7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스마트폰 뭘 할 줄 알아요? 하는 분이야 잘하지만 대부분 문자 보내든지 받든지
아니면 전화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제대로 알아요.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인생 이게 진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지금 베드로가 요즘으로 말하면 베드로 장로가 지금 이 마음이고, 또 베드로 안수 집사가 베드로 집사가 지금 11월 이 마지막에 지금 이런 심란한 마음이고요. 아니면 베드로 권사님들이 여러 여집사님들이 지금 이런 빈 그물, 빈 배를 바라보면서 마음까지도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역전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날 어떻게 잘못돼서 고기가 안 잡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몇 마리라도 잡으면서 그랬다면 아니 내일은 되겠지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바닥이에요. 그 게임 오버죠 지금.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 배에 들어오시고, 베드로의 빈 그물 속에 들어오시고, 베드로의 빈 마음 속에, 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5절의 마지막 6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에 방점은 그물이 찢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꽉꽉 고기가 꽉꽉 들이찼다는 거예요. 배에 꽉꽉 찼다는 거예요. 비어있던 배에 고기로 꽉 찼고, 비어있던 그물 속에 고기로 꽉 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한 뭐 여러 마리 몇 마리 정도 잡았더라도 야, 이거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이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꽉 찬, 너무 놀란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력자들 불러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10절에 있는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또 놀란 거예요. 얘도 놀라고 얘도 놀란 거예요. 이 상황도 놀라고 저 상황도 놀라고.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놀랍다 하지만은 한문으로는 경악이잖아요. 경악이잖아요. 영어로는 서프라이즈.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놀람이 안 좋게 놀라면은 경악이지만은 너무 행복한 놀람이잖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분 좋은 놀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악이라고 보다는 환희예요. 환희. 너무 기쁘고 막 춤을 춘 것 같은 이런 환희의 삶이에요. 그래요. 여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자락이고 끝장난 달치라도 나이도 그러잖아요. 이제 60, 70, 80 되면은 뭐 빈 그물이죠.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건강했거나 건강하지 못했거나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왔거나 그냥 얼굴로 살아왔거나요, 70, 80 되면요 인생이요 거의 빈 그물이에요. 빈 배와 같은 것이고, 허전하게는 인생 허전하게는 허무하게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회 말에, 야구의 구회 말에 예수님 안에서 한 방 터진 거예요. 한 방 터진 거예요. 홈런이 터지니까요. 이게 완전히 서프라이즈. 온 구장이 이 텔레비전을 보는 온 대한민국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 패배한 팀은 너무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았고, 이긴 팀은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서프라이즈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노력하고 베드로가 애써서 베드로가 할 만큼 해서 그날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냈고 인생의 한 방에 홈런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던 곳에 꽉꽉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이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 거기가 고기가 꽉 차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어떤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생각의 깊은 곳으로 갔어요. 생각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 생각에는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육지에서는 잘한다 할는지 몰라도 문짝 짜고 문고리 달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잘하는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아니에요. 고기 잡는 일 예수님 뭘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지금 나도 고기를 못 잡고 바다에서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도 못 잡았는데 이 양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거기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요. 근데 거기 다 했었는데, 내가 거기서 다 던져봤었는데, 내가 거기서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으로 내 생각 멈추고, 내 판단 멈추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생각에 의지하기로 했어요. 더 깊은 바닷속으로 더 깊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제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오늘인들 뭐 달라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할 적에 다른 장소로 가는 줄 알았어요. 딱 노조서 와 보니까 여기다 보니까 딱 어저께 베드로 내가 여기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 생각은 끝나는 거예요. 아, 나 돌아갈래요. 여기 그물 던졌다가 어저께도 헛쏘가고 오늘도 헛쏘가고 오늘도 빈배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완전히 이제는 얼굴도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 딱 멈추고 예수님 생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그렇다면,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예수님 생각이라면, 지금 내 생각에는 절대 여기는 고기가 있을 수 없는 것, 고기씨가 말라버린 것, 이게 내 생각이지만 예수님 생각이 여기에 고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면은 나는 내 생각 포기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판단을 잠재하고 예수님 판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이 역사가, 이 서프라이즈, 이 환희, 이 엄청난 대성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은 머릿속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 한 이야기 중에 항상 그 들었을 적에 내면 저게 참 좋다, 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게 있어요. 이분은요, 생각과 사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각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조어예요. 이거는 만들어내는 것이지 뭐 한문에 생각의 반대는 사각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생각은 살릴 생이잖아요. 그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긍정적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져요. 안 좋은 곳에서 자꾸 좋은 생각을 가져요. 사각은 뭐예요?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만한데도 자꾸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자살자들이 생겨나잖아요.
생각을 했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10가지도 100가지도 넘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명예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내 형제들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게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니까요, 죽어야 될 이유도 또 10가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서 기분 나쁘고,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아서 나를 우습게 보고, 누가 이래서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 얼굴이 그래서, 피부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서. 죽을 생각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중립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중립이에요. 항상 중립이에요. 중립이기 때문에 꼭 같은 중립에서 생각을 하면 사는 방법이 나오고요, 사각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개를 먹었어요. 10개가 있는데 5개를 먹고 났더니 5개밖에 없어요. 에이, 5개밖에 없네. 5개밖에 없네. 없는 거 생각한 거예요. 없는 거 생각하면 이게 사각이 되는 거예요. 사각이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사각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죽을 사로 죽음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사각이. 이쪽 사람 보세요. 사과 10개 중에 5개 먹었는데 아직도 5개가 남았네. 아직도 5개가 남았어. 기분 좋다. 이거는 살리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자꾸 살 생각만을 해요. 자꾸 긍정적이고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생각이 좋으니까 판단이 좋고, 판단이 좋으니까 행동이 좋고, 그러니까 살리는 대역전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눈을 다쳤어요. 눈이 안 보게 생겼습니다. 야, 이제 나는 눈 하나가 그냥 갔어. 난 눈 하나가 완전히 애꾸가 되어버리고 눈 하나가 보지 못하니까 내 인생 망쳐버렸어. 이렇게 사각하는 사람들은 그 한쪽 눈 때문에 이 사람은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쪽 눈이 잘 보이잖아. 잘 보이는 한쪽 눈이 있잖아. 한쪽 눈이 양쪽 눈 2배 역할을 하면 돼. 2배 역할을 하면 돼. 생각을, 좋은 생각, 살려는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비어있는 빈 그물들, 비어있는 빈 배들이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각은 사탄으로부터 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어제 실패하고 또 엊그제도 실패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님 생각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러신다면 이 생각은 안 되지만 예수님 생각으로 다시 노를 젓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 1절에서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도로 생각하고, 예수의 운전대로 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대로 너희들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살리는 생각이고요, 땅의 것은, 아래의 것은 죽이는 사각이기 때문에 오늘 삶은 공정하고 우리의 상황은 중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 쪽으로 나갈 것이냐, 어저께 실패했다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사각으로 우리가 멈출 것이냐, 올해 11월 이 끝자락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는요 책임감이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어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에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어제 분명 내가 한바탕 했던 곳이에요. 밤새도록 허탕질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예수님 망신, 내 망신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난 또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어제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기에 내가 지금 허탕친 곳입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했어요.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고깃대가 있는지 없는지 어저께 내가 실패했는지 실패하지 않은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 주님과 약속했으니까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집니다. 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내가 손가락을 걸었기 때문에 약속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책임감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감도 같이 와요. 목사라는 책임감은 이 목회라는 부담감으로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여러 집사님이든지 성도님이라는 이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교회와의 약속이 있고 교회와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연초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여러분들과 교회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이 있고 그래 책임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있어요. 내 입에서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하는 학생들이,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고 그거는 입교인들의 책임이고 그건 세례교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교일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책임의 바다로 계속 노를 져가야 돼요. 생각의 바닷속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 되고요. 책임감의 그 자리에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기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야 우리가 책임감이 가벼워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고 맨날 불평하고요 맨날 짜증나고 교회 생활 교회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책임감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담감이 되어버리고 이 책임감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상급이 돼야 되는데 부담감으로 꽉 눌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에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의 사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그 아내가 난 어떤 늦둥이와 같은 그런 아들을 낳으니까 뭐 늦둥이는 아니겠네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살아있을 적에도 식음 전폐하고 이게 왕인데도 왕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구석에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왕이 알고 야, 네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내가 막 식음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 기분 좋더냐? 날 갖고 장난쳤냐? 또 그러잖아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쩔 줄 모르는데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이 의해서 쫓김받았기 때문에 눈치 하나로 버틴 거예요. 이 사울의 왕실에서요 눈치 하나로 버틴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야. 딱
신하들 보니까 수근수근 거리는데 죽었어요. 신하들 불러요. 왕자씨가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그래, 목욕물 가져와. 목욕물 받아. 새순물 받아. 그리고 면도 가져와. 그리고 한상 차려라. 세상에, 신하들이 보기에는 울고불고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 내 아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정작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한상 차려가지고 그냥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폐하,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어쩌란 말이냐 지금. 나는 저에게 갈 수 있지만 저는 나에게 올 수 없는데, 이왕 죽었는데 난 어쩌란 말이냐. 얼른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정한 아버지 같아요. 그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책임감이에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한없이 울어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나라고 뭐고 국민들과 관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한없이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다윗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요. 왕이라는 책임감이 있어요. 왕은 아버지를 넘어서야 돼요. 온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슬퍼가지고 골방에만 있으면 나라가, 정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슬픔에 빠지고 우울함 중에 빠지고 이 국가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로는 슬프지만은 왕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슬픔을 잠재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다윗을 성장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아주 훌륭한 성공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런 원인들이 된 거예요.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10수년 20여 년 저축에는 우리 집안의 일이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적이에요. 진짜 남편으로는 너무 슬퍼요. 남편은 어느 정도 슬펐는가 하면요, 목회할 기력이 없어요. 살아갈 기력이 없어요. 목회까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목회까지도 그만두려고 그랬지만 저는 한 여인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라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는 슬퍼야지만은 13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나를 바라본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책임으로 계속 노를 저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책임감의 자리로, 담임 목사의 자리로 계속 노를 젓고 나갔더니 오늘 우리 늘빛교회가 이렇게 만선이 되고, 일단 늘빛교회가 빈배가 아니라 가득 채워진 늘빛호가 되었고, 제 마음속에 비어있는 인생, 상실된 마음으로 그냥 세상을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놀라움들이 내 마음속에 환희를 이룬 거예요. 환희를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맡은 책임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하지만요, 절대 그 부담감 때문에 무너지지 마요. 책임감에 계속 우리가 노를 젓고 나가면요, 주님은 바로 그걸 보고 꽉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이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는요, 신앙의 자리로 노를 져갔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이에요.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별거 없는 사람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예요. 그냥 랍비예요. 그냥 조금 좀 현자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주여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점차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그의 믿음이 점점 믿음의 노를 저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언덕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믿음의 노가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광활하게 믿음의 노를 계속 이어가고 11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신앙으로 계속 나가니까 와,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아무짝에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빈 배가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진 배, 그가 던지는 그물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의 사람도 잡히고 5,000명의 사람의 고기도 잡히고 엄청난 성공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국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뉴엘레 발리그라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 같은데, 아이작 뉴턴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은 물리학자고요. 엄청나게 발견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물었어요. 박사님 중에서 그 많은 발명을 하고 발견을 했는데 최고의 발견을 든다면, 박사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든다면 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내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죠. 대충 말씀하실게요. 이유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유리. 신문에 보니까 드라마 연수가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됐다고 해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한번 쫙 봤어요. 거기는 주인공이 너무 청순해요. 이유리라고. 이유리, 나 사진은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10년 전에 내가 이걸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잘 나가는 이 탤런트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런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탤런트가 전도사 하면 전도사 가난하잖아요. 전도사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이래요. 전도사님 결혼 대상자로 정해놓고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기도원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려면은 탤런트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느냐? 모든 재산 다 버릴 각오가 되었느냐? 안 된 거예요. 이게 놓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신앙의 그물. 이 그물에서 바다에서, 이 얕은 바다에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만뒀다면 인간적으로 명예를 얻고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탤런트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10년에 출동살동하다가 지금 갈라섰나니 뭐하느니 그래 버리면요, 간증했던 게 굉장히 무색해요. 지금 어떤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10년 전에 그때 그 결심이 저는 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이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내 인생이라는 배는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우리 동창들의 배는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나는 비어 있어요. 내가 던지는 그물도 자꾸 구멍이 생겨서 건강이 새어나가고 돈이 새어나가 버리고, 가정의 그물이 코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새어나가 버리고, 우리 인생에 던졌지만 우리 그물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 게임 오버 끝났어요. 11월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시는가요? 빈배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빈 그물 속에 가득가득 고기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으로 하여금 서프라이즈, 놀랍니라, 놀랐음이니라, 환희와 같은 삶을 주시겠다고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질로 꽉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인생에 내가 꿈꾸던 걸로 꽉꽉 다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셔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느니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채워지는 거죠. 이게 채워지는 삶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2020년을 기대하면서 남아있는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뭔가 남아있을 그 가득 채워짐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물들 손질 보고 이리 다시 또 출항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323장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푸른 바람에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입교하고 세례받고 학습받은 사람들은 남아서 저랑 기념사진 한 번을 찍읍시다. 그리고 나가실 적에는 주목 인사도 하지 말고 눈 인사만 하기로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해 보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저와 함께 새로운 바다로 항해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과 아기 성도님 가운데 오늘 아픔 중에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은총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찬양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